어제 말씀까지 우리는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또한 동일하게 그 축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49장 말씀, 저희가 보고자 하는 49장 말씀은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그러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그의 아들들, 12아들을 다 부르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불러서 모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하여서 야곱이 다 자신의 아들들을 모여서 들으라. 우리 2절 말씀을 보며 그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듣고 들을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12아들에 대한 것만 그 야곱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후손들에 대한 그 각 지파에 대하여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야곱이 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신있게 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야곱으로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서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자신있게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히브리서에서 야곱에 대하여서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요. 그 축복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딱 한 절만 야곱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그 49장과 또 앞에 우리 48장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를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에서 야곱의 믿음에 대하여서 또한 그 순종에 대하여서 말씀을 할 때에 다른 사건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임종 때에 야곱의 요셉의 아들들을 포함하여서 그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을 믿음으로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축복을 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12아들과 또 앞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말씀이 참되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죠. 저희가 이러한 마음으로 또한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주고 함께 할 때 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는 것. 이 말씀을 본다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그 말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축복은 요 아들들뿐만 아니라 앞에 손자들뿐만 아니라 바로서부터 이어지죠. 야곱의 인생은 바로를 축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요셉을 축복하였고요. 그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였고 이제 12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야곱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남의 축복을 빼앗기 위하여서 발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의 말년은 비록 험악한 세월을 그가 보냈다라고 고백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축복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는 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자로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참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간섭하셔서 이제는 축복을 해주는 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또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나누어 주는 복된 통로가 아닙니까?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제 12아들들에 대하여서 이제 말을 하고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야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르우벤을 시작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르우벤을 보게 되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르우벤에 대하여서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축복만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게 야곱이 르우벤을 향하여서 정말로 자신의 장자로서 태어난 아들을 인정하고 있죠. 정말로 너가 내 장자고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었다. 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월등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요. 뒤에 탁월하다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르우벤을 향해서 너는 탁월하고 탁월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르우벤은 탁월한 아들이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돌출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초월하다라는 의미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보여요. 르우벤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객관적으로는 너무나도 탁월하고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던 그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그 비라와 동침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그러한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우리 창세기 5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는 오히려 야곱은 이 사건에 대하여서 르우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마지막에 임종을 두고 이것을 언급하죠. 이것이 참 죄악되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되고 그의 아버지의 첩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점은 또한 어떠한 시점입니까? 라헬이 죽자마자 일어났었던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가 가장 슬퍼할 때에 또한 비라를 보호해 주었던 또 라헬이 죽은 시점에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탁월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이 의미는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장자권이 그의 동생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요셉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갔고요. 또한 그 왕이 나는 그러한 아들로서 이제 뒤에 보게 되겠지만 유다에게 또 왕이 나는 그러한 것들이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 성경을 쭉 보아도 르우벤을 통하여서는 특별한 인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인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심지어 사사기에서도 르우벤을 통하여서 르우벤 지파를 통한 그러한 출신의 사사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받는데요. 거의 그냥 사라져 버리죠.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르우벤의 모습을 볼 때에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악된 것을 계속 그러한 것들을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무섭게 생각하고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들이 필요한지를 르우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멀리해야 되겠죠. 탁월한 능력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러한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그 뒤에 우리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서도 이제 야곱이 축복의 말합니다. 근데 시므온과 레위도 축복의 그러한 말보다는 이게 뒤에 보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말씀하고 있죠. 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동시에 벌였던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다 몰살시켰던 거죠. 자기의 그 여동생이었던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이러한 일을 안 좋은 일을 당하자 세겜의 추장이었던 하몰과 세겜을 속이고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받게 하고 나서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행하였던 이것이 얼마나 또한 야곱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창세기 35장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제가 같이 나누었었지만 이게 35장에 또 이게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나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실은 다 대부분 이웃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이기 때문에 친척들이기 때문에 그 야곱의 아들들 몇 명 되지도 않고 어린 그러한 아들들이 금방 몰살을 당할 수가 있죠. 반대로 다. 그런데 3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었었죠. 어떠한 두려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인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다 잘못되는 그러한 이유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므온과 레위의 그 죄에 대하여서 잘못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시므온과 레위의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도다. 분노와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그들의 그 노여움 또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그 뒤에도 어떻습니까?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분노와 노여움을 절제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이들의 죄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다 나누어져서 흩어진다라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 말씀에 이제 보게 되면 유다 지파와 같이 정복하러 올라가서 유다 지파로부터 땅을 얻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가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돼버립니다. 다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네. 그리고 또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 지파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땅을 받지 못하죠. 12지파 가운데에 제사장 지파로 서기는 하지만 그러나 각 지파 가운데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의 그러한 화를 내며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성경이 옳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분노를 쏟아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죠. 성경에서는 분노하고 성내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잠언 21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9절의 말씀. 성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이 어떻게 여인에게만 말하겠습니까? 남자에게도 그렇겠죠. 자신의 분노를 이렇게 가정 안에서 막 드러낸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또 29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가 가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툼이 일어나죠. 성나게 되게 되면 범죄함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 말씀에서도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의 개인적인 분노를 통하여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 이렇게 욱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여서는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르우벤도 그렇고요. 시므온도 그렇고요. 레위도 그렇고 장자의 그러한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우리 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가 장자 공식적으로는 요셉이 맡게 되지만 유다를 통하여서 왕의 그러한 그 집안이 되는 것을 그 축복을 유다가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는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내 형제 찬송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유다는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서 요셉에게 절하였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에게 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의 집안이 다윗의 그러한 아들들이 다윗이 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족의 집안이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서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원수를 쳐부수는 용감한 그러한 전사와 같은 왕의 모습이죠.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입니까? 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한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통치하는 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죠. 또 유다의 집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떠한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가족이 풍요로워집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요.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고 그리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얼마나 이게 포도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되면 이렇게 행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풍요롭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롭다라는 것이죠. 풍요롭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움을 받는 유다를 생각해 볼 때 사실 유다도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도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려갈 때에 애굽에 팔려가는 것에 일주했던 사람이고 또한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자신이 내려가서 택해서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고 또 며느리를 속이고 멀리 보내고 아들을 주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고 또한 며느리 사이에서 자손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유다의 그러한 인생을 보아도요. 흠도 많고 결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고치시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유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야곱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주셨던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지파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8절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의 참된 찬송을 받을 뿐이시며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원수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실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다 지파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가 다 축복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부요함과 풍성함의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우벤과 같이 죄를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와 같이 분노하는 것도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또한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